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른바 경조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경조사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경사스러운 일과 또 불행한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사스러운 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이고 또 불행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애도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인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평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는 목회 사역에서도 이 성도들을 목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이 경조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오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권사님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또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오고 또 오후에는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어서 또 위로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 가운데 경조사를 돌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기쁘고 좋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슬프고 힘든 일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장례와 관련된 금지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재앙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한 개인의 죽음이란 고려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절의 핵심은 이제 민족적인 대참사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그저 가족, 친지와의 사별에 대한 애도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좁은 의미에서는 상을 당한 가정에 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지도 말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 조문객이 없어서 썰렁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본문은 그렇게 금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행복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동정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 쓰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세 단어, 평강, 인자, 사랑.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비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전부 몰수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없는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미건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고 아주 차갑고 또 평강이 없는 분쟁과 갈등이 가득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또 자비가 사라지면 인간관계가 아주 잔인해지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재앙뿐입니다. 이 같은 저주와 최종적인 재앙은 모두 언약 파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진 채로 고통과 슬픔뿐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제 장래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교도의 의식과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교도의 연관성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후반절 말씀에 자기 몸을 베거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내에 만연해 있었던 이교적인 관습에 대한 언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슬픔의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흔히 죽은 영혼을 달래는 의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교적인 관습을 막론하고 모든 일체의 위로 행위를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가정에게만 국한된 슬픔이 아니라 이제 전 민족적인 슬픔을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매장해주는 행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언급된 바 떡을 떼며 위로의 잔을 마신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의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초상집에 모인 고인의 친척들을 위해 또 방문한 조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죽은 자와 관련된 애도가들의 금식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도 상갓집을 가면 조문을 마친 후에 장소를 옮겨서 이 상을 당한 가정에게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단순히 조문객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굳이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서로를 위로하며 또 유족들도 그 시간만큼은 잠시 슬픔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떡을 떼며 위로의 잔을 마시는 행위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 상갓집에서 장소를 옮겨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치집은 어떤 대연회장이나 또 선술집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앞의 상가와는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례 후의 연회로서 죽은 자를 달래고 생존한 친척들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의 연회는 전 세계에 걸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 언급되어 있는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라는 이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 잔치집은 결혼 축하연 따위의 어떤 흥겨운 잔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러한 것보다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뿐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짧은 주제들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2절부터 또 오늘 8절 말씀에까지 이 내용이 이제 절정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파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사사로운 결혼 금지 명령에 대한 또 메아리로서 모든 결혼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국내외적으로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예레미야의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단순히 결혼을 금하고 출산을 금하고 장래를 금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벌하시려고 모든 기쁨과 위로를 거두어 가셨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났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지켜 행하지 못하자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아직 채 아물기도 전인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기 전에 아픔을 당한 자들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슬픔도 위로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적인 대참사를 앞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쁨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거두셨고 또 슬픔을 위로하는 그 자리도 거두라 명령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귀가 우둔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또 슬픔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교육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은 화요 여전도회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각 교구 전도대의 전도사역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계속 준비 중인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중국, 일본, 국내 우리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8월 1일에 계획되어 있는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우둔하고 우리의 지혜가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오묘한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슬픔을 나누며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거두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도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구원이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각대 여전도회 지역별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중보기도의 힘이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교구 전도대가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작은 성품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 중국, 일본 국내 단기 선교 사역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국 단기 선교 아버지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 각 선교부 임원들 하나님 또 선교를 떠나는 팀원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8월 첫째 날 하나님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여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희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에 많은 백성들을 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이 제목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한 가운데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